봄에 우리 사회 어떤 리서치 단체가 현재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이제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 사회 일각에 가장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부분은 아직도 교육계라고 합니다. 교육계가 65.2%를 차지했다 합니다. 또 이 의료계를 또 조사를 했더니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는 61.5%.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또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60%. 그리고 이제 각종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역시 6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26%밖에 되지 않더라. 그렇게 결과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국회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불신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올 봄에 이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를 했냐면은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느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신뢰한다 하는 그 반응은 불과 19%였답니다. 19%. 그리고 불신한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4%가 오늘날 대사회적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팽배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오늘날 사회 속에서 불신을 받게 되는 그 경우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느냐 소 대목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단연 1등 1순위 가는 부분에 윤리 도덕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58.6%는 오늘날 이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에 대한 윤리 도덕성 문제를 그렇게 이제 지적을 했다 하는 그런 결과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신앙 생활에서 뭐 다른 여러 부분들이 참 소중한 것들이겠지만은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행위 문제가 결국 참 대사회적으로 이 같은 불신을 낳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참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가 참 유지해 간다는 것은 참 누구나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사회 어느 일각에서 그 어떤 이런 부분을 다루기보다도 교회 안에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이 같은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같은 행위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선한 행위 이것과는 사실 참 점점 멀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옛날 우리가 참 가난하고 못 살 때는 참 이 교회 생활 자체가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를 통한 영향력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참 일반 불신자들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가진 바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참 이 성도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 관계나 관념, 이것도 교회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아주 좋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점점 이제 퇴색되어져 가고 대사회적으로 이렇게 참 불신을 낳게 하는 이런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돌이켜야 할 그런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도 바로 이 같은 행위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이 행위. 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이런 표지 가운데에 이 선한 행동, 선한 행위, 참 이것은 참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첩경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선한 행동, 선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가? 그 여러분 역대하 19장 11절에 보시면 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 믿음의 역사의 그 동격의 자리에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선입니다. 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참 선한 행위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동력을 이끄는 그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한 행위가 따라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그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이 퀄리티라고 그러죠. 이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것은 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선한 생각을 품고 참 선한 마음을 품고 참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바로 양선이라는 열매가 있어요. 이 양선이라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한 행위를 양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위는 결국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열매라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은 옛날에 지금은 뭐 고진대 산하에 병원이 되었습니다만은 옛날에 부산 청십자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어요. 이것이 훗날에 부산 보금 병원이 이제 되어지는 그 원조를 이루는 그 병원이었는데 이 병원을 설립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이 장기려 박사님이셨어요.
이 장기려 이 박사님, 이 장기려 그 사람이라는 거 책에 보면은 이분의 일생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원래 이분이 이북 평안북도 용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6.25 이제 전쟁 때에 일사후퇴 때에 유엔군들이 이제 후퇴하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뭐 이 전쟁통에 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엔군 병사들 가운데도 참 이렇게 사망하고 부상당한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 사람들을 치료하던 차에 이제 후퇴하는 그 유엔군과 함께 후퇴를 하다가, 후퇴를 했을 때 북한의 아내도 이별하고 자식과도 이별하고 혈혈단신 혼자 이렇게 이제 후퇴해서 남하를 하는 가운데에 이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이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자그마한 청십자 병원을 이제 설립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훗날 부산 보건병원 초대 이제 원장이 되기까지 하는 이런 그야말로 굉장히 독실한 이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로님에 대한 일화가 그 책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어느 날 그 환자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이제 진주 쪽에서 농사를 짓는 그런 분이었어요. 너무나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아파서 이제 그 병원에 와가지고 이제 입원 치료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치료가 끝나고 이제 원무과에 가서 치료비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곧 이제 농번기고 가서 모내기는 해야 되고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참 원무과에 이제 실강이를 이렇게 돈이 있다 없다 나를 좀 퇴원시켜 달라 막 이렇게 평안을 보는 그 모습을 이제 이 장기리 박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 태어나지 못할, 태어날 수 없는 그 환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밤에 우리 병원 뒷문을 열어줄 테니까 그냥 살짝 도망치세요. 그 원장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참 너무나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밤에 이제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탈출하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이 장기리 장로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돈을 그 환자의 손에 쥐어주면서, 이것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 차비로 해서 그 당신 그래 고향에 잘 가시라고 이렇게 이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원무과에서 환자가 도망쳤다는 이런 소문이 이제 막 나돌았습니다. 직원이 원장실로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그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실은 내가 그분을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병원에 아주 아름다운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예를 내죠. 그것도 차비까지 챙겨서 이렇게 그 농부가 무사히 퇴원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하는, 참 이 같은 모습.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름다운 일화들이 참 많은 것을 그 책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참 하나님 앞에 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착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착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더더욱 더한 거 아니겠어요? 착한 모습.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 가운데서도 사실 착한 사람 참 많습니다. 선한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초대 교회가 그 밖에 핍박의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승승장구한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유지만은 우리가 사도행전 그 20장 이하에 쭉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보면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교회 안에서의 이 선한 행위, 선한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그 4장과 1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은요,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가 바나바 그러면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아닙니까? 그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그 24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더 그 말씀 후반부에 이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다하여지더라. 그래서요. 그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나바라고 하는 그 착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 바나바라고 하는 그 참 좋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사실 이 바나바는 이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예, 구브로. 예, 섬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섬에서 그래도 그 가문이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그 말씀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기본 본성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몇 곳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일본 사도행전 9장 그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사울이 즉 바울이 회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어요. 이랬을 때에 이 바나바가 그 사울 즉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사도들 앞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지고 자신이 앞장서서 변호인이 되어갖고 이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설득해 버립니다. 설득해서 그리고 이 교회로 편입시키는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아마 바나바가 아니었다면은 이 바울은 절대로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 편입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 착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바나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 이 바나바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뢰를 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에 바나바가 앞장서가고 그 바울을 가이사라로 이렇게 또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다소로까지 이끌어가고 훗날에 수리아 안디옥, 그게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최초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여 선교사로 이 파송받는 그 장면까지 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바나바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오늘 우리도 착한 사람 됩시다. 정말 선한 행위.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바로 이 착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럼 없는 아름다운 선한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착한 사람 되기 위하여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맺어야 할 열매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금한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선한 행위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이 같은 역사의 흔적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대사회적으로 불신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참으로 오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이런 아름다운 선한 행위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믿지 못합니다. 저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이 같은 아름답지 못한 이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행위로 믿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이 같은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한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우리 교회와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